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저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기적인 저희의 자아를 내려놓고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영이 오직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며 말씀 가운데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이 시간 찬양 드릴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첫 곡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것은 주님을 위한 찬양.
다 같이 이런 교회 되어서서 찬양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제물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민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내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을 가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제물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민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옵소서. 크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 새생명교회를 세워주시고 설립 8주년을 맞이하기까지 부흥케 하시며 은혜로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신 귀한 교회가 앞으로도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문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이를 위해 늘 말씀이 충만한 교회,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교회, 사랑이 식지 않고 더욱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 전도, 봉사,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사랑도 물질도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늘 애쓰시는 목사님과 중직자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신 사명자들에게도 한량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회가 우리 뒤에서만 끝나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더 힘있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새 가족들도 많이 보내주셔서 교회가 늘 새롭고 활기찬 늘 푸른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고 오늘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해 주세요.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 예배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명교회 주일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미리 오셔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이렇게 찬양이 흐를 때 같이 이렇게 등장음처럼 같이 등장하신 분들이 계속 있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예배 시작 11시 10분 전에 한 10시 50분 정도에 미리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묵상으로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 이외에도 신방이나 성경 공부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번호는 뒤에 준비되어 있는 주보 뒤편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 대표기도 순서가 매달 교회 주보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순서를 확인하시고 기도로 대표 인도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명교회 주보는 또 QR코드로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아래에도 있고 저 뒤에도 포스터로 이렇게 뽑아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QR코드로 주보를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수변교회는 헌금 시간을 따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봉헌의 감동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본당 문 앞에 놓여진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는 식사 후 1시부터 제자 모임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모임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그러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일 어린이 예배가 9시 반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를 지금 시작하고 있으니까 또 픽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교회에 연락해 주시면은 저희 선생님들이 픽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주일 예배는 클락스 생명교회 창립 기념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벌써 8주년입니다. 8주년. 제가 온 지도 이제 한 6년이 된 것 같은데 스승교회는 벌써 8년이 됐습니다. 8년. 이렇게 오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살펴 주신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최경진 지사님의 부분이신 고 지익주 성도님의 재판 판결이 6월 6일 1시에 앙길레스 법원에서 있습니다. 최경진 지사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싸워왔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요. 우리 최경진 지사님이 마지막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지치지 않도록 또 상처 입은 가슴과 또 아픔이 있는 우리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판에 직접 함께 참석하실 성도님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차를 이렇게 쉐어해서 가든지 이렇게 할 방법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재판에 함께 하실 분들은 미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광고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절에서 17절까지 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16절, 17절 전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또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학생분은 여전히 잘 왔네요. 앞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우리 클락스 생명교회가 필리핀 땅에 개척되어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 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8년 차예요. 교회가 벌써 8살입니다. 8살. 교회 생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참 이게 제 생일도 아닌데 괜히 이번 주는 개척개인연일만 생각하면은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이번 주는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은요, 바울의 교회론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복음의 진수를 보이셨던 사도 바울의 교회론을 가지고 우리 새생명교회가 추구해야 할 교회론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조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나누기 이전에 앞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고 계신가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런 건물 형태나 십자가 달린 건물이 교회일까요? 네, 이러한 건물 형태도 교회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 말고 조금 형태가 다른 지하무덤, 카타콤이나 가정집에서 숨어 몰래 예배드리는 중국 지하교회, 북한 지하교회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교회가 아닐까요? 형태는 조금 달라도 저러한 교회들 모두가 진짜 본질은 교회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엔 랜선교회, 랜선 선교사들이라고 해서 온라인상에서만 이런 건물 형태 없이 온라인상에서만 설교를 나누는 단체도 있는데 그런 교회들도 교회가 맞을까요? 아니면은 교회가 아닐까요? 저러한 온라인 교회도 교회가 맞습니다. 이전과 같이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이런 교회 건물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다, 맞다라고 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 나온 이 예로 들었던 공동체 모두가 교회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러한 교회가 진짜다, 이러한 교회가 가짜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교회는 진짜야, 이 교회는 가짜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 성도님은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건물의 크기? 아니면 뭐 그럴싸한 분위기? 한번 사진을 보세요. 이런 건물 형태가 진짜 교회의 조건이라면 또 이런 교회도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이거 뭔 줄 아세요? 이 교회? 되게 잘 지어놨잖아요. 이 교회가 신천지 JMS의 교회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의 교회예요. 대충 사진으로 보면요, 우리 교회보다 더 거룩해 보이고 웅장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저런 사이비들, 저런 신천지 JMS가 우리 정통교회보다도 더 교회같이 잘 지어놨고 더 거룩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십자가도 걸려있지 않은데, 우리 천장, 우리 지붕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근데 저기에는 십자가도 뚜렷이 박혀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이 교회 건물, 이 피지컬로만 따지자면 우리 교회가 저들보다 조금 덜 거룩해 보이잖아요. 더 가짜 같잖아요, 피지컬만 보면. 근데 저는 지금 비관적으로 교회를 한번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가짜들도, 사이비들도 이런 건물의 형태나 그 모습들은 정통교회를 많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그 교회의 진위 여부를 어떤 형태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교회. 형태도 아니고 분위기도 아니라면 이 교회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교회란 본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부터 나오는 개념인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어떠한 타력의 힘, 외부로부터 전해지는 타력의 힘으로부터 건진받은 이들, 픽업된 이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진짜 의미예요. 머릿속에 이런 이미지를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부가 있습니다. 그 어부가 강에 가서 저 물고기를 낚싯대로 잡아 들인 겁니다. 딱 저 상황,
저 상황, 저 물고기의 상황이 바로 에클레시아와 이렇게 일맥상통한 부분인 거예요. 이전 이 선악질서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타력으로 인해 생명의 질서로 건져진 이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란 이런 건물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력, 그 은혜에 은해서 이 세상에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함 받은 무리들, 그 무리가 바로 성도입니다. 한 줄로 요약해보자면 교회란 거룩해 보이는 어떤 건물의 형태가 아니라 거룩해진 성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도 이러한 원어의 원 의미를 근거하여서 진짜 교회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성전, 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너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그 너희는 그냥 여기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 임한 성도의 인생이 바로 교회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성전, 교회란 십자가 박힌 이 네모난 이 건물 형태에만 그 의미가 축소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건물 형태만 보자면 이단들이 조금 더 그럴듯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보니까 신천지는 월드컵 경기장까지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곤 하더라고요. 정통교회가 따라가지 못해요. 이제 형태로는. 형태는 기준이 돼서 안 된다는 것이겠죠. 물론 우리가 예배들을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이 교회 건물도 교회가 맞지만 이 교회 건물이 진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한 핵심은 우리 성도님들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 건물의 핵심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본질은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각자의 심령 안에 모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자체가 바로 이 교회 건물의 심장이며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의 심장이자 본질인 성도. 심장이란 무엇입니까? 심장,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사람이 죽었을 때도 어떠한 기준으로 사망 선고가 일어나죠? 맥박이 뛰지 않을 때, 심장이 멈췄을 때 사망 선고가 떨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진위 여부 또한도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죽은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 진짜 교회다, 가짜 교회다 판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건물에 성령이 내주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다면 이 예배나 이 건물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 없는 건물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도 말합니다. 그렇게 성령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죽은 행실이다. 성령의 내주하심도 없이 그저 타인의 강요나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시간들은 그 형태가 아무리 거룩해 보일지라도 그 모임의 횟수가 수백 수천 번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성령 없는 그 모든 형식들은 다 죽은 행실로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거예요. 아니 조금 더 면밀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형식적인 예배로 구원을 대체한다는 것, 그런 형식적인 행위로 예배를 대체한다는 것은 무의미함을 넘어서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해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성령의 도움 하나 없이 그저 자신들의 의로 구원을 이뤄보겠다라는 범신론, 이건 분명한 영적 월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바울이 성령과 연합된 우리 성도들이 곧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어서 그런 교회를 더럽히면 누구든지 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파괴입니다. 심판의 파괴. 근데 이때 그렇게
교회를 더럽히는 행위가 바로 성령 없는 죽은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닌 인간의 죽은 행실들로 예배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세워가면 그 교회와 그 성도는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예수님도 장사판이 되어버린 교회를 자비 없이 다 엎어버리시고 이런 교회는 내가 다 부시고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힘으로 점철되어 있는 교회는 아무런 의미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허물겠다고 하셨던 그 헤롯 성전은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헤롯 성전을 보고는 예수님 저거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는 감탄을 뱉을 정도였습니다. 역대급 성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교회의 실상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건 교회가 아니고 강도의 소굴이다. 이 강도의 속을 내가 다 무너뜨릴 거야. 물론 본문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 교회는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신 것이었지만 이 구절은 교회의 본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암만 겉이 화려하게 꾸며진다 해도 그 속에 본질이 변질되어 있으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삶 가운데 참 위로도 많이 받지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함께 받곤 합니다. 말씀을 보면 항상 내 마음에 치유가 되고 또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아니란 우리의 삶, 나의 신앙 가운데 두렵고 떨림이라는 그 감정을 주실 때도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유독 이런 감동을 자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과 같이 나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보겠다고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우리 교회가 교회로 인정받고 있지 않다면 강도의 소굴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취급하고 있다면 이거 어떡하지? 이번 주는 이런 마음에 많이 사로잡혔습니다. 나름대로 성도님들과 같이 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게 맞는 교회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바라봤을 때 저 가짜 교회다 이러면 어떡하지? 조금 이게 안 다가오신다면 성도님들의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주말 정말 귀한 시간인데 이 귀한 시간 놀러 가지 않으시고 쉬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러 오십니다. 이렇게 매주 가장 피크, 놀기 좋은 시간, 쉬시기 좋은 11시, 12시 시간대. 근데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다한 교회 생활이 나중에 죽고 나서 보니까 헛된 거였어요. 나는 나름대로 교회 생활 잘한다 생각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성도님들이 했던 그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찔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가정에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좀 저에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우리 새생명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한 교회가 맞다. 어떻게 그게 증명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저는 말씀 구절을 제가 찾아드리는 것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맞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시다시피 조금 냉소적이기도 하고 이성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특별한 시스템이나 행사도 없고 설교 시간에도 그렇게 재밌는 거 안 합니다. 하늘 질서만 얘기해서 강조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매주 교회에 나옵니다. 성도님들 왜 나오셨어요?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어쩌다 내가 교회 나왔지? 이 시간에 할 것도 많은데 어쩌다 내가 이 시간에 교회 나왔지?
제가 나오라 해서 나오신 분 없잖아요. 그쵸? 뭐 학생들은 제가 좀 얘기했습니다. 나오라고. 워낙 말 안 들어갖고. 근데 나머지 성도님들은 제가 막 제발 좀 나와주세요 하는 사람 있어요? 안 나온다고 제가 전화하고 문자하고 한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의 강요나 율법의 책임으로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재미는 없지만 흥미도 없지만 진리가 전해지는 이 자리가 너무 땡기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땡기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울리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새생명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짜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 교회가 앞으로도 이런 교회 모습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형식을 꾸미기보다는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내가 먼저 자랑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먼저 자랑되는 조금 미련한 교회, 십자가만 의지하는 나약한 교회, 또한 무엇보다도 교회이신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애정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 새생명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교회는 형태가 아닌 상태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기억하세요. 교회는 형태가 아닌 상태입니다. 인사하라고. 인사 때리지 말고 인사하라고. 교회는 뭐다? 형태가 아니고 상태입니다. 우리 아이들 저렇게 까분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다 기억해요. 성도님들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기억 못 하시죠? 한 90% 날아가는 거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친구들 저렇게 핸드폰하고 까불다가도 제가 물어보면 다 대답해요. 그래서 제가 쟤들이 저렇게 교회에 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요. 신기하게. 여기서 딱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도 하고요. 툭툭 치면서 막 놀아요. 근데 물어보면 다 들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귀가 우리 아이들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이 바로 발 달린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 건물에서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상태예요. 상태. 어떤 거룩해 보이는 형태, 피지컬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심령에 박혀있는 그 성령의 상태가 교회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라니까요. 근데 성도님들 밖에 나가면 교회처럼 사세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그 밖에 세상에 나가서 더욱더 우리가 교회됨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성경이 명령하고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먹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하게 성경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면은, 우리가 성령을 입고 있는 그 교회라면은 우리는 교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냐고요? 살아야 된다니까요. 응? 조금 더 고무적인 메시지는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행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새생명교회가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비장하지 못해도 성령의 임재가 분명히 나타나는 교회, 성도가 흘러넘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교회보다 더 풍족히 흘러넘치는, 그 감동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인정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이 교회 진짜다라는, 진짜 교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발 달린 교회입니다. 발 달린 교회.
밖에 나가서 함부로 사지 마세요. 제가 자꾸 자유 얘기하고 은혜 얘기한다고 밖에서 자꾸 이렇게 마음대로 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꾸 그렇게 행동하시면 저 이제 그렇게 설교 안 할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말씀 안에서 자유예요. 세상에 말하는 기쁨 없이도 내가 성경만으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자유. 내가 굳이 뭐 남의 것을 탐하고 어떤 여자를 탐하고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성취해야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속박에서 건진받는 그 자유.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런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마음대로 살라고 말하는 그 은혜의 자유 아닙니다. 항상 나는 발달린 교회다. 내가 참자. 내가 사랑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나아가자라는 마음으로 항상 이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세대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경배와 찬양 시간 때 함께 찬양했던 이런 교회들이 하소서라는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아주 개척 기념일에 아주 적합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찬양을 하시면서 그냥 멜로디로 노래로 이 찬양을 부르시지 마시고 한마디 한마디가 이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신앙의 고백인 것처럼 진지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이런 교회에 가셔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스승님교회를 믿음의 교회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남은 우리 스승님교회의 모든 역사 또한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 스승님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태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매해가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더욱더 말씀 위에만 굳건히 서여지며 더욱더 선명히 진리의 빛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에클레시아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거두주신 주님의 긍휼에 감화 감동되어 주님 앞에 봉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드리는 봉헌이 어떤 형태나 크기로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한 상태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봉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유리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결코 함몰되지 아니하고 이미 천국에 초청받은 천국 백성답게 발달린 교회답게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의 모습으로서 이번 한 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오늘 나아가시겠습니다. 먼저 축복의 통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서로를 축복해 주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확증하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발달린 교회의 삶을 가지고 나아온 우리 성도들이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